이 세상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까 플룻 연주처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1절부터. 다리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왕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 온 왕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들 위에 세 총리를 두었으니 그 중에서 다니엘이 첫째더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설명하게 하여 왕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더라.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더라.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반대할 어떤 구실을 찾아낼 수 없으리라 하더라. 그래야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함께 왕에게로 모여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다리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고관들과 자문관들과 군대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한 왕의 규례를 수립하여 확고한 칙령을 제정했사오니 즉 누구라도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원하면 오 왕이여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지금 그 칙령을 수립하고 그 문서에 서명하시어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안의 법에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다리오 왕이 그 문서와 칙령에 서명하니라.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 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게 기도죠. 이게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선포드리는 말씀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지게 해주시고 이 시간 전파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잠겨 들어가며 저희 각인을 향한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행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한 시간 육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그러한 귀한 경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설교 제목은 다니엘처럼 기도하라예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이루어주신 가장 중요한 일은 영이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 각인을 향해 가지신 뜻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먼저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하고 그 다음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은혜와 지식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하고 그 다음은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거듭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을 배우지 않고 지식만 잔뜩 주입받게 되면 머리만 커진 차가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자유로움이 없게 돼요.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는, 속박되어 있는 그런 어색함을 지니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때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자라가고 거기에 덕과 지식을 쌓아가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7단계로 제시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어린아기가 있고
요한일서 2장 13절에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그냥 자녀들이 있고, 요한일서 2장 13절에 청년들이 있고, 또 같은 구절인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아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장로들이 있고, 빌레몬서 1장 9절에 나이 많은 자가 있어요. 이렇게 7단계로 성장하는 거죠. 특히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은 같은 장 이 세 구절에서 영적 성장 단계를 어린 자녀, 청년, 아비 이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영적 성장 단계를 세 단계로 잠시 나누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 부분이 반복되죠. 영적 아비들의 수준이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아는 그런 심오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청년들에게는 이겼다는 그런 말씀이 두 번 쓰였죠. 어린 자녀들한테는 12절에서 죄들이 용서되었다. 그리고 13절에서 끝에 아버지를 알았다. 기본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는 세 부류의 영적 성장 단계가 각각 두 번씩 언급되고 있지만 각각의 경우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동일합니다. 첫째는 어린 자녀들인데 이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가 용서된 후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단계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에서 성장을 멈춰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분의 뜻을 실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가 매우 쉬워요. 두 번째는 청년들인데 이들의 믿음은 어린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이유식 단계를 넘어서 말씀의 빵도 먹고 사과도 먹고 고기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 믿음이에요. 싸울 수가 있어요. 믿음의 뼈가 자라고 믿음의 근육도 굵어져서 믿음이 굳세졌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항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비들인데 이들의 믿음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요동없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원숙한 믿음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서는 한결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든지 없든지 아주 조용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는 이 말씀에는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믿음의 깊이가 있죠.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깨닫고 이에 자신을 잠기게 할 수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성장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부모는 없죠. 성장하지 않는데 좋아할 부모도 없어요. 정신적 성장이든 신체적 성장이든 자녀가 쑥쑥 잘 자라야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키 크는 것은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키 성장 영양제 먹이죠. 또 한의원 가서 보약 지어서 먹이는데 안 커요. 약 먹인 더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먹이신 분 계시죠? 누군지 알아요. 안 큽니다. 주님께서도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고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자녀가 키와 몸이 커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보다는 더 컸으면 하는 게 그 마음이죠. 그렇죠? 똑같아요, 전부 다. 잘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잘 자라서 어엿한 영적 성인이 되는 것을 아주 좋아하세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람해 누운 아기처럼 밤낮 젖만 달라고 칭얼대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애가 크지는 않고 자꾸 아프기만 하고 젖병을 혀로 밀어내고 그런 애기들 있죠. 부모는 속상해요. 새벽마다 캐가지고 울고 칭얼대고 눈물 지는 세월을 보내는 것인데, 금강 프라자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애가 있는 여아의 엄마를 봤어요. 저는 그 아이를 봤는데 예뻐 보이더라고요. 4층에 그 학원이 있었잖아요, 교육원. 그 치료하는 곳이죠. 애가 예뻐 보였어요. 야, 너 참 예뻐 보이는구나. 야, 예뻐 보이는 건 너 참 예쁘구나 그랬거든요. 그 엄마가 놀라서 나를 쳐다봐요. 지금까지 자기 딸 예쁘다는 사람 처음 봤나 봐요. 놀래가지고 환하게 웃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근데 그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말랐어요. 얼굴이 회색빛이에요. 아이에 대한 근심 때문에. 나이도 별로 안 먹어 보이는데 완전히 늙었어요, 폭삭.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잘 자라줘야죠, 정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영적 성장 과정을 보면 믿음이 자라는 길이 그리 순탄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대적 마귀가 그만큼 더 가까이 들러붙어서 온갖 계략으로 그를 삼키고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들 경험하시죠?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인데, 다니엘의 예를 통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라.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기본적인 믿음의 지조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3년간 잘 키워서 자기 앞에 서게 하려고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 그들에게 지정하였을 때,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서 내시 장관에게 요청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소년이요, 당돌하게 제국의 왕이 먹는 음식이 더럽다고 한 거예요. 믿음이죠. 왕이 음식이나 포도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상에게 먼저 바친 후에 먹는 우상 숭배자들의 음식을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내시 장관에게 했던 다니엘의 말이었어요. 우리 다니엘 1장 가가지고 1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시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대단한 용기죠. 세계를 제패한 제국의 왕의 음식을 일개 포로의 신분인 자가 더럽다고 말한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가 지키는 율법에 근거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을 더럽다고 솔직하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봐서는 그 말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1장 9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내시 장관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내시 장관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셨더니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니라는 잠언 16장 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내시장관은 다니엘이 유대인이라서 그런가 보다고 이해심 넓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죄에 맞서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적용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성도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어릴 적부터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큰 위기가 닥치죠. 다니엘 2장에서 바빌론의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없자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동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와 동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꿈의 비밀에 관해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한 것이에요. 기도. 그랬더니 그 비밀이 밤의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알려졌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망각했던 그 꿈을 알려주고서 이방 세계의 진행과 종말에 관해서 왕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넙죽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바치도록 명령한 것이에요. 그때 다니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만일 사도 바울이었다면 느부갓네살을 막았겠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트라에서 절름발이를 기적적으로 치유했을 때 그를 지켜보던 무리가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바울은 여러분 어찌하여 이같이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면서 무리가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간신히 만류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코넬료의 집에 들어서자 코넬료가 베드로를 맞아 그의 발 앞에 경배했을 때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은 사람에게 경배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상 숭배죠. 우리 어린 학생들은 오전 설교 시간에 세상놀이 이야기 했는데 그 아이돌들을 숭배해요. 그들의 음악이 좋아서 따라 부르고 와 하면 아이돌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몰래서라도 그런 거 들으면 안 돼요. 자, 그러나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을 막지 않았어요. 그의 경배를 받아버렸고 예물과 향품도 받아버렸습니다. 다니엘은 큰 승리를 거둔 후에 큰 패배를 당한 거예요. 순간입니다. 승리했다가도 곧바로 패배할 수 있어요. 방심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데 순간 교만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일에 몸담게 되면 승리 뒤에 곧바로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번 당하게 됩니다.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붕 떠 있을 때 갑자기 들어와요. 조심해야 돼요. 영적 부흥 뒤에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제시되는 원칙입니다. 출애굽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자 곧바로 아말렉이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뒤에 육신이 들고 일어나서 방해를 놓는 것이에요.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하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었을 때 곧바로 스테판 집사가 박해를 받아 죽게 되죠. 그리고 8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아말렉이 상징하는 육신의 공격은 어디에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될 때 꼭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게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주님을 잘 섬겨놓고도 아말렉에게 된통 당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영적 흐름을 읽고 대응할 만큼 성장해 있지 않았어요. 이 시간 다짐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승리를 거두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오랜 기간 평안하고 뭔가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더욱 깨어있겠다고요. 갑자기 당합니다. 육신이 들고나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 흐름을 읽고 대응할 만큼 성장해야 돼요. 자, 주님으로부터 기도로 꿈에 관한 계시를 받을 만한 믿음은 있었지만 아직은 영적으로 미숙해서 느부갓네살의 경배를 받아버리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해버린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좀 더운 것 같은데요, 좀 온도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배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으로서, 살아계신 존재로서, 신들 중에 신이며 왕들 중에 왕이며 주들 중에 주시며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리고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신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숭배하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경배란 말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창세기 22장 5절에 쓰였습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 구절도 여러 번 찾아봤을 거예요. 성경 공부도 찾아보고 다른 기회 여러 번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도 경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경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22장 5절과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성경에서 경배란 말이 최초로 등장한 창세기 22장 5절은 아브라함이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배라고 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배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믿음을 외적 행위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경배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믿음을 외적 행위로 표현한 것과 같아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경배자의 자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뭐죠? 개역성경은 신령과 뭐예요? 진정. 신령과 진정. 산신령하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영과 진리는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 바른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숭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바른 성경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요. 근데 개역 성경 보는 사람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자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지도 않은 자들이, 목사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은 설교자가 거듭나지 않은 회중을 놔두고 인문학을 설교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안 계시는 교회예요. 영이 거듭나지도 않은 자들이 변개된 개역 성경으로 드리는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못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헛된 경배자들을 찾지도 바라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배는 성령이 없는 사람 중심의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런 교회들을 가리켜서 배교한 교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무서운 일이 매주 전국적으로 교회라는 곳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배는 사람 중심의 경배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마귀에게 바쳐지는 경배인 것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 거리에서 그 도로가에 보면 프랜카드나 광고판에서 사람이 먼저다 또는 사람 중심 이런 슬로건 보시잖아요. 북한 헌법 제3조와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주체사상을 북한에서는 사람 중심 철학이라고 그러죠. 황자이몽 씨가 만든 철학이었어요.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 철학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철학, 국민들은 그 말이 너무 좋다고 반기하는데요, 실은 그것은 이 나라가 지금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말에서 사람은요, 노동자, 농민 같은 무산 계급만을 의미해요. 무산 계급이 사람답게 살려면 무한한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남한에는 자유를 억압하는 미국이 있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가 있고 무산 계급이 살 길인 주체 사상을 탄압하는 권위주의적이고 반공적인 보수 정권이 있다고, 그런 정권을 물리쳐야만 사람 사는 세상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람 중심 철학, 사람이 먼저다, 그 프랭카드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지역교회 안으로 못 들어가시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특이한 시대죠. 그 속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라오디케아가 무슨 뜻이에요? 시민의 권리잖아요. 인간의 권리예요. 주님 못 들어가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케아는 시민의 권리라는 뜻인데, 교회 안에 사람의 권리만 있고 주님의 권리는 없는 사람 중심의 교회 시대가 바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나 국가나 온통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 세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공산주의자인 적그리스도를 맞아들이기에 딱 좋은 시대예요.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케이보는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었을 때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고요, 그러나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케이보는 주일 아침이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갔죠. 교회에 가서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렸고요, 예배를 마치면 공원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은 후에 다시 교회에 가서 2시간 30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나 걸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공산주의 통치하에서도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한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또 구소련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끼리 한겨울에 몰래 숲에 모여가지고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 그곳에서 2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잖아요. 발이 얼어버리죠. 공산당을 피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죠.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차고 넘치는 자유 때문인지 경배 자세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이로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검색까지 하고요,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서 예배 드리는데, 이곳 자유 대한민국은 풀어져도 너무 풀어져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박해가 닥치면 교회에 남아있겠어요? 휴대폰 들고 도망갈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셨죠. 공산주의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사람을 숭배하라고 강요해요. 인간의 정신이 물질에서 나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종교를 아주 싫어해요. 물질만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사람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마귀는 성도들이 경배하려고 교회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아닌 휴대폰 속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유혹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영적 성장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려면 경배 자세부터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 15년 전인가요? 목사님께서 예배 드릴 때는 휴대폰 꺼라고 그러셨어요. 안 꺼요. 설교 중간에 왜 휴대폰을 안 끄냐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휴대폰 소리가 세 대가 동시에 따릉 울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휴대폰 끄라는데, 목자가 끄라는데 안 꺼요? 휴대폰 세 대가요 동시에 따릉 거렸다니까요. 제가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 예배 시간을요.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는 시간이에요. 왜 휴대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려면 경배 자세부터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요, 그러한 성도들로 채워진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라. 둘째로, 다니엘은 소년이었을 때는 자기가 경배를 받아버렸어요. 어릴 때는 받아버렸는데 미숙해서 그렇죠. 90세 가까이 된 지금은요,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 다리오에게 기도해야 하는 시험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 옛날의 어리스쿠단 때와는 달라졌어요. 우리 본문 6장, 다니엘 6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 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본문의 시대적 상황은 바빌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도래하자 다리오가 치리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다니엘은 오늘의 본문이 속한 6장에서 다리오가 치리하는 왕국의 세 총리 중 우두머리가 됐죠.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에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전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대신 그 밑에 총리들과 고관들의 시기를 사게 되는데요, 결국 누구라도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혼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한다는 칙령이 그를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 제정되어 다시 한번 믿음의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시기가 살인까지도 불러오는 상황이죠. 왕을 신격화한 다수의 사람들의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다니엘은 인간이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에 관해서 시험을 받았어요. 소년이었을 때 느부갓네살의 경배를 받아버린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에게 청원해야 하는, 뭔가 소원이 있으면 인간 왕에게 구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 봉착한 거죠. 이때 나이가 90에 가까웠으니까요, 아주 연로할 때죠. 그러나 다니엘을 아직도 저 옛날에 어릴 때의 다니엘로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달라요. 다리오가 서명한 새 칙령에 따르면요,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에게 가서 소원을 말해야만 합니다. 다리오 왕이 아닌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래 볼 테면 보거라, 한 번 죽지 2번 죽더냐, 사자굴에 넣을 테면 넣어봐라는 심정으로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느니 차라리 죽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소년이었을 때의 그 굳은 지조가 어디 가겠습니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던 그 당돌한 유대인 소년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왕에게 청혼하기를 노골적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오랜 세월 속에 알차게 연근 다니엘의 흠없는 담대함은 다름 아닌 기도의 양분을 먹고 맺어진 열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잃어버린 꿈 때문에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그의 세 친구들과 기도 모임을 가짐으로써 그 꿈의 비밀을 환상 가운데 계시받았었죠. 우리 2장으로 앞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6절부터 19절인데요. 어린 유대인 소년들이 기도 모임을 가진 거예요. 2장 16절부터 19절인데 약간 한 1, 2년 더 나이가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하니라.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의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주었더니 그들에는 다니엘이 포함되어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친구들과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꿈에 관한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수십 년이 지나 108의 노인이 되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꾸준한 기도의 삶을 사는 동안 다니엘은 박해의 광풍에도 꿈쩍하지 않는 바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얼마나 크게 인정해 주셨는지 다니엘 9장에는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참여하는 기도가 실려있을 정도죠.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여,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기나긴 기도를 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꾸준한 기도 습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죠. 제국이 바뀌어도 그는 항상 가장 높은 관직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도 없죠.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대개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영적인 면은 쇠락하기가 쉽습니다. 거기에 안주해버리고요, 영적인 일에 소홀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지위가 낮을 때나 높을 때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에게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몇 번 기도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온종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고 자기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께 경배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성도는 그의 일상이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3번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3번 기도해야 한다. 좋죠? 그러나 그런 원칙은 없어요. 따를 수는 있습니다. 3번 아니라 10번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고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기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라고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예루살렘은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다니엘의 마음의 고향이었어요. 왕좌가 정권이 바뀌어도, 다리오로 바뀌어도,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다니엘에게는 예루살렘이 그 마음의 본향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정녕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하프들을 그곳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에 걸었나니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함이었더라. 우리가 타국 땅에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으로 그 기교를 잊게 하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만일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즐거움보다 더 좋아하지 아니하면 내 혀로 내 입 천장에 붙게 하라.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파손하라 파손하라, 그 기초까지 파손하라 하였나이다. 오 멸망할 바빌론을 따라 네가 우리를 대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집어서 돌에 메어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대인의 기도죠.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마음의 본향인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의 본향인 셋째 하늘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창문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열려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셋째 하늘로 가 있어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러는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을 상실한 채 기도 제목만 길게 나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깨어요.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끝마치겠구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 시간 내내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에 몰입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보다 자기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기도만 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는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말로는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의 기도에는 주님의 재림이 언급되질 않습니다. 성경이 팔리든지 말든지, 월간지, 개간지가 출간되든지 말든지, 강화교육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진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나열할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잘못한 일인데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라고까지 기도하는데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보 기도까지 요청해요. 저도 그러한 기도가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성도 잘못했어요. 자기는 잘못 안 했다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어이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이겠어요? 잡음이겠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기도하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응답해 주신다는데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밀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정직함과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바르게 행했는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정직하게 기도를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기도의 깊이가 얕아져요. 기도의 깊이라는 것은 무슨 어휘가 유창한 그 기도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는 건 기도 아닙니다. 단위에 올라서 기도시키면은 한 몇 초라도 더 길게 하려고 그런 분들 계신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지하게 뜨겁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기도할 때의 뜨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요, 영국 메리 여왕이 신교도들, 프로테스탄트들이죠,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학살 명령을 내리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죽겠습니다. 존 낙스가 기도하던 방의 창문에서는 메리 여왕의 궁전이 보였는데요,
낙스는 궁전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리 여왕이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왕이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죠.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구나. 자기가 죽는 것은 낙스의 기도 때문이란 거죠. 자, 메리 여왕은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에 의해 패배를 자인한 것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한 것이에요. 존 낙스의 기도는 말이 많은 기도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로마 카톨릭이 스코틀랜드의 의회와 귀족들을 장악하고 무력을 사용해서 종교 개혁을 억압했을 때 어느 늦은 밤 존 낙스는 자신의 서재에서 나와 집 뒤편에 울타리가 쳐진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를 한 친구가 따라가서 보았는데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낙스의 음성이 들렸는데 기도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그래요. 잠시 존 낙스의 음성은 더욱 깊어져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혼을 쏟아놓는 기도는 마치 몸부림치는 듯 했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단어가 많지 않았대요. 오 주여,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여주소서. 이것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 외에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다만 3번에 걸쳐서 더 깊은 감정을 담아가지고 오 주여,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여주소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몇 마디 안 되는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요, 메리 여왕과 추기경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를 존 낙스에게 주셔서 국민들이 낙스를 따르게 하신 거예요. 기도는 입천장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걸로만 하시면 안 돼요.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림 한 장으로 1000마디의 의미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 기도 한마디로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혼을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가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변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죽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인 6장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기도의 깊이 또한 달라졌던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습관대로 기도했어요. 목숨에 대한 위험이 그의 기도 습관을 꺾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기도의 사람은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다니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에게는 정말로 기도가 살고 죽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사자굴의 위협 따위는 전혀 위협이 안 되었어요. 그에게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험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서 기도했던 것이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상이 바로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주님을 따라오면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하셨어요.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럭한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복음은 거듭난 사람이면 아무나 나가서 전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제자는요,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 뜨거운 그 첫째 사랑이 있는 법입니다. 참된 제자의 기도에는 내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지 다리오에게 청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용기는 사실상 그의 세 친구들에게서 배운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다니엘은 새 친구들의 담대한 선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저 옛날에 새 친구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용광로 속에 던져졌다면 나 다니엘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기꺼이 던져지리라고 다짐했을 것이에요. 새 친구들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함께 하셔서 구해주셨다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나 다니엘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설령 구해주시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인간 왕에게는 절대로 청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을 것이에요. 말하자면 다니엘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 계셔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사자굴에도 계실 수 있거든요. 오히려 사자굴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피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고난을 통과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다니엘 6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닥칠 수 있어요. 겪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내가 상처를 입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동시에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해서 다치지 마세요. 통과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분명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죠. 다니엘의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 믿음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쓰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라. 내 왕국의 관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통치권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출하시며 또 하늘에서나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자들의 힘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신 분이시니라 하더라. 이방 왕의 고백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후련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서건 성도의 믿음,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 세상을 사는 이유도 바로 그 목적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로 내려갔다가 끌어올려진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돌을 굴려다가 굴의 입구를 막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을 예표해요. 다니엘의 사자굴 입구를 왕의 인장과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했는데 로마의 경비병들도 빌라도의 지시로 주님의 무덤 돌문을 봉인했죠. 또한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은
다니엘에겐 사망의 고통을 주는 장소였는데 다니엘을 사망의 고통이 있는 사자굴에서 끌어올린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부활시키신 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인 다니엘은 사자들과 대면하여서 승리했죠. 마귀의 모형인 사자들을 이기고 굴에서 끌어올려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 또한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마귀들을 이기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귀들을 예표하는 사자들을 겁내지 않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은 사자들의 발톱과 이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을 대적하는 울부짖는 사자인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하며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도로 영적 전쟁을 치려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무장을 가르치는 에베소 6장에는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명령과 함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장의 요소로 제시하는데 맨 마지막에 언급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기도는 영의 호흡인과 동시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필수 무기인 거예요.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마귀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가다라의 돼지떼가 몇 마리였어요? 2,000마리였죠. 2,000마리의 마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서운 현실이에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들은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영적 파상 공격이라고 그러죠.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일사후퇴 때 중공군이 계속 밀고 내려온 것처럼 마귀들의 공격은 계속 밀고 올 거예요. 그때는 물러났죠.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싸워 물리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고 기도에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있던 다니엘,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사람도 사자도 건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기도에 늘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성도들을 마귀는 두려워하며 달아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말이 많은 기도가 아니라 혼을 토해내는 기도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